네, 이제 교회 시대 이긴자들 연구 세 번째,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이후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에서, 버두, 사, 빌라 순서인데, 이 교회 시대 이긴자들 연구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빌두, 라에, 사, 버, 서로. 왜 순서를 바꿨냐면, 빌라델비아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 시대 이긴자들이 누구냐? 14만 4천 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라에, 사, 버까지. 그 중에 중심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를 두 번째로 살핍니다. 자,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여기도 지금 몇 가지가 나오죠. 이기는 자, 이거 좀 첨가됐네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긴 자는 한 번 이겼다고,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한두 번 이겼다고 이긴 자라고 칭해준 게 아니고,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즉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연단의 분량을 다 마친 자에게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국은 모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열방. 그러면 신약 성경에 네 종류의 만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만국이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는 거 봤을 때, 이것은 교회 시대의 만국을 가리키는 편이구나. 온 세상이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후 3년반 시대. 전 3년반 때는 아직 적그리스도 시대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 정부는 바로 후 3년반 때 들어서게 되는데, 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네. 적그리스도와 두풀 짐승에 의해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서 만국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만국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의 만국. 자, 교회 시대의 만국은 누가 통치해요? 각 나라 왕과 대통령, 또 총리 이런 사람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만국을 다스린 권세는 교회 시대의 만국이 아니겠죠. 또 적그리스도 시대에 통치한다? 물론 이때 만국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적그리스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다? 아주 묘한 겁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인정하는 특별한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 분봉왕들이 또 나와요. 뒤에 가서 보시면 압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적그리스도 시대도 다 지나고 천년 지상낙원, 천년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게 되는데 21장 26절에 보면 여긴 사실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거든요. 영계의 천국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지금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가 21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리로 여기가 새 예루살렘 성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그리스도 왕국 동안에 왕으로서 통치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통치했느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기서 왕권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에 나오죠. 그래서 10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왕의, 분봉왕의 권세를 주시는데, 바로 천년 지상낙원 때 분봉왕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교회 시대의 만국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반 시대의 만국도 아니고 바로 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10년, 20년 왕노릇해도 신날 것 같은데 1000년 동안 왕노릇 해봐요. 신나겠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부려먹고 뭐하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왕의 노릇을 하는 거죠. 왜? 이미
여기에 왕으로서, 분봉왕으로서 파송갈 정도면 다 익었어요. 익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닮은 덕과 지혜로, 또 사랑으로, 또 권능으로 잘 통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소유를 막 차지하고 막 횡포를 부리는 왕,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왕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천지. 이 신천지라는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새 예루살렘 성을 자세하게 21장부터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앞에서 26절에서 비슷한 편 나왔죠?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24절. 그 앞에 있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좀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만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좀 신비로운 정령 세계 이런 데 가면 막 빛 같은 거 막 화려하게 막 빛나고 막 날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좀 그 정도 생각하면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만국, 이 땅에서일까요? 물론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뭔가 다르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충만한 빛이 있는 거 봤을 때 영계의 천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천지의 만국에서도 왕 노릇을 하느냐?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 명이 앉는 왕의 보좌. 물론 이 천년 지상 낙원의 만국을 통치하는 분봉왕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영원한 신천지에서도 왕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는 세 번째인 천년 지상 낙원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로 교회시대 이긴자들 14만 4천 명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긴자들이 다스린 만국의 모습은 어떠냐? 천년왕국 시대인데 여기서 이미 문화 비유는 다 설명했습니다. 열 문화를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라.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나 불렀더니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 고을을 차지하라.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섯 고을을 다스려라. 네. 그래서 문화는 성령 또는 복음, 말씀 이렇게 동일하게 주신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각각 힘써서 그것을 자신의 역량에 맞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좀 다르죠? 5개 주고 2개 주고 1개 주고, 이거는 각자의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재능,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둘 다 축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분봉함으로써 10고을 권세 5고을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분들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벽별은 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 다윗보다 먼저 있는 자, 군원자, 당연히 성자 하나님 그 얘기겠죠.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족보를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뿌리요 자손,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겠죠. 근원자이면서 후손이다. 그러면서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새벽별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로는 말하면 골드스타. 가장 어두움이 끝나가고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 가장 빛나는 별이 새벽별이죠. 즉,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한 세계를 여는 별. 그게 바로 새벽별입니다. 네. 여기서 새벽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여기 이 교회시대 이긴자들이 주시는 복 12가지 중에 4가지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감추인 만나. 두 번째, 새벽별. 그 다음에 흰 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생명과. 이 4가지가 다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서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시대를 여는 그러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한 표현이 새벽별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것은 짧습니다. 감사합니다.